올해 2월에 퇴직하신 강남에 있는 중동고의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좀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성균관 대학교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 중동고가 본인 모교인가 봐요. 그래서 모교인 중동고로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부임하시면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이 그러세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이분 말씀은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다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다. 그래서 좋은 학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데 요즘은요, 언제부턴가 좋은 학교, 그러면 명문대 많이 보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 좋은 학교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 그래서 이분이 교장으로 부임하면서요, 학부모님들께 부탁하는 편지를 2통을 쓰셨는데, 이게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막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버지니아주 맘카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2통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너무 닥달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42km 뛰어가는 마라톤 인생과 같은데, 이제 고작 2km 뛰었는데 이것 가지고 인생 결정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또 앞으로 달려갈 인생이 40km나 남아있는데 이 2km의 모든 에너지 다 써버리게 만들지 말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성대에 교수로 계실 때요, 대학교는 들어왔는데 마음이 병든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심리치료를 더 많이 늘려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인 학생들이 너무나도 요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세요. 대학 보내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모양은 다 달라도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곳. 여러분, 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 보세요. 크기도 다 다르고 빛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각각이 그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요? 학교란 어떤 곳입니까? 학교는 가지고 있는 것 다 다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제가 이 학교의 정의가 목적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따로 메모를 해뒀어요. 여러분, 이게 학교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사람됨을 완성하는 곳이 학교인데, 지금 여러분 학교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람됨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점수로 인생을 줄 세우는 가장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 다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저 때는 주로 이제 키 작은 애들이 또 1번이에요. 그래서 번호 들으면 얘가 대충 반에서 몇 번째 키 큰 애인지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이름 안 부르고 번호 불렀죠. 1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10번 일어나서 책 읽어. 제가 나중에 외국 나가가지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학창시절 얘기하니까 다 깜짝 놀래요. 뭐야, 감옥이야? 왜 사람을 번호로 불러? 근데 저도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다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을 번호로 부르지? 여러분, 되게 슬픈 일 아닙니까? 목적을 놓치면요, 사람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니 뭘 놓쳤어요?
정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목적을 놓치고 하지 마. 기준 세우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오로지 이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 이것만 가지고 평가했죠.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학대하고 노예 삼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안식일 제도죠.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만든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십계명 안에 넣어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죠?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그분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까? 그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평생이 아니라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에 쉰다라는 거,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안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의 원래 뜻은 뭐예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너 쉬어도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공급하셔. 하나님 믿어라. 그거 안 그러면요, 우리 못 쉬어요. 쉬라 그러면 화냅니다. 어떻게 쉬어?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날, 형식과 관습의 날, 또 다른 강제, 또 다른 속박,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적인 삶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죠? 내용은 사라지고 목적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이 전통 교회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 아닙니까? 점점 예수 믿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사라져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 좋아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요, 행복이 아니라 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격하게 지금도 나를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학교 주임 선생님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주일이 진짜 기쁘세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일이 정말 인생의 행복한 날이고 예배 드리는 이 하루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느새 나도 왜 나에게 주일과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는 내 안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내 안에 안 기뻐, 짐스러워, 무거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안 드리면 그냥 마음 힘든 날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한 날,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된 날,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적인 무거움과 이 짐이 있다면, 짐스러움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해요. 정말 분당 하나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깨부수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 진짜 기뻐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거야. 형식이 아니야.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 그 밀밭 그 따먹는 이제 뭐 그 문제로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다음에 아마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자, 손이 말랐다라는 거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한 손이 마비되어서 자라지 않아서 이 손이 다른 손보다 작고 이제 오그라드는 걸 성경에서는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을 쓰는 석공이 손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생계가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뭐 또 못 살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뭡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피를 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손 한쪽이 장애가 있고 손 한쪽이 지금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자, 9절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왜 물었습니까? 고발하려 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뭐 좀 어렵긴 하지만 당장 지금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병자 자신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굳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봐라.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주일날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왜 이 질문을 묻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굳이 시비 걸 일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응하지 않으시면 돼요. 또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치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뭐 죽을 것도 아니니까 우리 내일 보자. 내일 우리 치료해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다 그냥 편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왜 묻는지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면서 양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은 안 건져줘? 그 양은 건져줄 거잖아. 그런데 왜 사람은 구해주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이건 사람은 짐승보다 좀 낫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렇게 무감각해져 버렸을까요? 왜 타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동정심을 이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마른 병자는요,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되면 언제나 회당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지금이 회당에 나온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알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거 그게 맞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의 상황을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이 사람을 도구 삼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급급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에 그날 일할 사람을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터 이제 그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하루 일당을 계약을 하고 넣는데 나중에 거의 이제 하루가 파하기 전에 오후 5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어디에도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에 불러요.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에 넣어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문제는 하루가 끝나고 이제 일당을 계산할 때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일당과 끝나기 전에 잠깐 와가지고 그 1시간 일한 그 사람하고 일당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하죠?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루 종일 땡볕 견뎌가면서 일한 사람하고 잠깐 이렇게 다 더위도 지나고 파하기 전이면 일할 거 있나요? 정리하는 시간인데. 아니 왜 똑같이 주느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후 늦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놓은 그 일꾼이 만약에 내 가족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마지막까지 어느 일터에도 불림받지 못했다면 아마 이 일꾼들은 뭔가 장애가 있거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아무도 불러가 쓰지 않는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을 왜 이 주인은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지? 거기다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이 일당을 쳐서 주네? 무슨 이런 은혜로운 일이 다 있지? 무슨 이렇게 좋은 주인이 다 있지?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 사람은 장애가 있잖아. 나랑 같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1시간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 내 아들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너무 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매일 회당에서 만나는 이 손 마른 병자를 자기 형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손 마른 병자가 자기 아들이었다면 자기 부모님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병 고쳐요? 이렇게 따졌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을까? 병 고쳤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교회. 오늘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천국까지 이어질 내가 함께할 영원한 영적인 가족임을 아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사람 그냥 주일 되니까 어쩌다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형제요, 누이요, 나의 부모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하다가 서로 싸우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저한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참 난감합니다. 참 어려워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분 얘기 들으면 이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또 상대편을 부르면 이분도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입장차는 절대로 좁아지지 않는다. 절대로 좁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등 돌리고 헤어지는 거죠. 안 보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나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싸우기 위해서예요? 상처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다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상대방의 그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 와 있는 손마른 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잠깐 같은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사람이에요. 내 식구입니다. 예수님은 내 식구니까 이거 어떻게 내일로 미뤄? 지금 이 사람이 힘든데, 이 관계가 힘든데 이거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자기가 곤혹스러울 걸 아시면서도 오늘 해결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회복해야 될 관계 있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죠, 목사님. 아니요, 지금 찾아가서 손 내미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드리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먼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신 분이니까 안 도와주실 리 없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여러분, 순종하면 회복되어 다 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 못 고쳐요,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 고쳐요? 이 부끄러운 손,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손, 이건 내밀 수 있어요? 이건 내밀 만한 손 아니에요. 이 손 내미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다시 예전과 같이, 그죠?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참된 교회요,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나갈 때 용돈 좀 드리세요.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애썼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 그렇게 나가시면서 등 한번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 그냥 한 가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 그냥 교회 와 앉아 있는 손 마른 사람 아닙니다. 그냥 손 마른 사람 아니에요. 매주 보는 저 손 마른 사람 또 왔네가 아니에요. 정말 내 가족, 그죠? 내 사랑하는 식구입니다. 자,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20절이 핵심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이건 뭐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정말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예요. 어디다 써요? 안 그래도 약한데 꺾여졌으니 어디에 쓰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탈 것이 남아있지 않는 심지. 그래서 펴놓을수록 거름만 생기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상한 갈대는 꺾인 김에 확 더 꺾어버리고요. 꺼져가는 심지 끕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이미 꺾여진 인생입니다. 다시 재생할 수 없을 것 같이 다 타버린 그런 인생 같은 우리를 주님은 다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같이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인생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인생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백향목 같은 나무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같이 존재감 없고 열등감 가득한 사람을 이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장차 활활 타는 횃불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상한 갈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참에 아주 꺾어버리자고 제촉합니다. 돌을 들어 치리이까 묻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자 베드로는요, 모두가 다 배신해도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연약한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소녀 앞에서 부러진 갈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도저히 이 사역 못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고기나 잡아야지. 옛날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다시 찾아오세요. 그렇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실패하고 꺾여져서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렇게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이 말씀 구절이 목사님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시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 같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제가 상한 갈대 같아요. 제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 끝났고
이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같은 인생 쓸데없다. 너희 같은 인생 난 필요 없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제가 제 사역에 낭망할 때, 제가 제 자신마저도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는 상한 갈대 같고 그냥 꺼져가는 심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를 붙잡는 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셔. 이미 꺾였는데 무슨 소망이 있나? 꺼져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나가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네가 백향목이 될 때까지, 네가 활활 타는 횃불이 될 때까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격려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주님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살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세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세우라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상한 갈대 같이 울고 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고 다 끝났다라고 그 삶이 멈춰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용기 주고 끊임없이 쉼을 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비효율과 비능률을 기본값으로 삼아야 되는 곳이다. 그게 디폴트라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비효율적이어야 되고 비능률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여러분 유용하지 않아요. 능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없이 퍼주면서 한없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중동고 그 이명학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와,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꿈을 꾸는 선생님이 있구나. 이런 학교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렵겠죠. 그런데 흔적은 남겠죠. 그러면서 제 안에도요, 다시 교회에 대한 꿈이 막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또 맞아서 우리 교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요. 성적으로 줄 세우는 세상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 못하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학교에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니 학교도요, 그 아이의 재능 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고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길.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이런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성도가 내 가족으로 보이는 곳, 내 가족으로 알고, 저기 손 마른 사람 한 명 있네, 저기 다리 저는 사람 한 명 있네, 그냥 교회 왔네, 그런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부모님, 내 딸, 그죠? 그렇게 한 가족으로 알고 살아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 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좋은 교회를 꿈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교회 안에서 상한 갈 때 다 오라 그러십시오. 꺼져가는 심지 다 오라 그러십시오. 여기 와서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고
활활 타는 믿음의 횃불로 세워가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비효율과 비능률을 추구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